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서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내용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좋은 관계입니다. 네. 오늘은 백투베이직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상고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인 세계관. 즉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슨 벌레 보듯이 아주 극혐하는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학교에서 다 경험할 겁니다. 뭐 어디 술자리, 종교적인 이유로 술자리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좀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면 뭐 그 중에는 그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이렇게 초치냐고 이렇게 유난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나도 교회 집사라고 이런 분들 꼭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짓궂은 친구 녀석들 중에서는 술 한 잔 꼭 먹이려고 나를 꼭 그 일탈과 탈선의 자리를 이렇게 데리고 하지 못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호시탄탄 기회를 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종종 든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자신부터 이 질문 앞에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편한 내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다 따라서 행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면 다 된다. 예수면 다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을 여전히 붙잡고 산다면 방금 드린 이 말씀, 예수면 다 된다, 이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짜로 믿고 실제로 기도한 사람만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투베이직을 외치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저는 이 강단에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며 또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드린 이 말씀은 어떤 왠지 율법적인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도 나누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기독교에서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크게 네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고요. 네 번째는 나와 이 세상, 이 자연과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우리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이 원리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다른 관계들도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화두는 아마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 살펴보면 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잘 나간다 그러죠. 어떤 성공가도를 달리는 어떤 성공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위나 신분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는 질문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만 깊게 생각해 보면 방금 그 인생의 화두는 인생에 있어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10억을 모으는 게 나의 목표였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모았어요. 통장에 딱 10억이 찍혀 있어요.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는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어떤 그 지위나 신분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통장에 10억이 있고 또 어떤 성공한 어떤 지위나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막상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도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유명한 글로벌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젊은 나이에 급속 승진을 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퇴원하려고 했던 그날 아침에 이분이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세를 해서 죽었다고 해요. 그분이 쓴 그 유서가 있어서 무슨 내용이 써 있는가 봤더니 대략 이런 내용이랍니다. 6개월 동안 가만 보니까 6개월 동안 자기가 없었는데도 회사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생을 마감하겠다.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인생의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이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롭고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존재 이유, 우리 인간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어때요? 여러 가지 외형적인 어떤 조건, 어떤 그럴싸한 어떤 목표를 성취했냐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때 거기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 느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인생의 행복감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세요. 맨날 우울하게 막 고통에 멍에 벗으로 막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물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안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우선돼야 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다른 관계도 올바로 세워지고 다른 관계도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관계성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만족이 있고 제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런 책도 읽어보고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 말씀마저도 나를 위해서 자기 주관과 자기 관점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정말 인생 성공하고 싶고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물론 어떤 행복이고 어떤 성공을 말하는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 성경도 열어보고 들여다보고 하는데, 정작 그 성경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두 나를 외치고 있는데, 심지어 성경을 보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인데, 안타까운 건지 어쩐 건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정작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여러분, 이 12절은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황금률 들어보셨죠? 근데 12절을 보면은,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이 앞에 한 말에 어떤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얼핏 보기에는 바로 앞에 있는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훨씬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11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12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설교를 써놓은 거예요. 보통 말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일러주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12절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 많은 내용의 결론으로 오늘 이 12절,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 12절을 썼는데,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 백성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타락한 이 세상은 자꾸 나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기독교를 계속 믿어야 되는지 관둬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황금률과 유사한 그런 교훈들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여러 사상가들이 비슷한 말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인용하는 거냐?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표절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예수님은 이 황금률에 악센트를 굉장히 세게 찍으시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 5장서부터 쭉 하나님 나라 백성도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네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예언서는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억지 해석 아닙니까? 너무 갖다가 끼워 맞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세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면 34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질문을 하나 던져요. 율법 중에서, 구약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쉬리가 중간에 껴들어가서 네, 여러분 어때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황금줄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십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사랑해라. 구약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에서 모든 말씀이 나온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차드 토머스 프랭스라는 신학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특정한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를 인도해 줄 만한 원칙으로서 이 황금률을 능가할 그 어떤 다른 원칙도 찾아보기 어렵다. 여러분, 풀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떠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럼 두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능가할 다른 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잘 살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 살고 싶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학, 편입, 취업, 자기개발 등등 다 내 자신을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회사를 취업을 해야 내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잘 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가지고 막상 어떤 학교, 어떤 직장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행복하던가요? 잠시 잠깐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이직하려고 하고 다시 다른 학교 가야 되지 않나, 여기저기 옮길 때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만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나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얘기하니까 이렇게 고개 숙인 사람들이 엄청 많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해질까요? 왜 이성 친구 처음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귀었는데 왜 갈수록 갈등이 악화가 되고 싸우기만 할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유익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유익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는 그 기준이 너무 내 자신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쟤랑 만나면, 쟤랑 살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나.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행복한 그 결혼의 원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관계를 하나씩 세워나갈 때 우리 인생 진정으로 정말 행복하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인생 한번 잘 살다 간다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산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문제, 내 자신의 초점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결국 바라고 원하는 것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황금률을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은 자꾸 나 중심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최근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너무 내 자신에만 초점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내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관점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원리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삶을 재단하고 해석하라 말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아닌 타인을 생각해봐,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여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며 정말로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 결코 하나님의 면차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품고 계신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응원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손을 벌려서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여러분 아이 컨택트 좀 하시고요. 네. 인도하는 분. 아멘. 광야에서도 폭풍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한 번 더 그의 생각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마지막으로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올바로 세우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겠노라고, 그래요 내 인생 정말 행복한 인생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준비하는 그 진로에 대한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